함께 했습니다.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의 말씀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18장부터 19장까지는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입니다. 순환 이야기. 그리고 20장이 부활 이야기, 21장이 부록 이렇게 완결이 됩니다. 18, 19 고난, 20 부활, 21 부록 페이지. 이제 4장 남았어요. 근데 마침 고난 주간을 앞두고 18, 19장에 고난장이 딱 걸리니까 신기하네요. 그렇죠? 신기해요. 신기한데 신기한 걸 뒤로 하고 이 18, 19장 이 부분은 우리가 듬성듬성 빠르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그 이유는 지난 4강회 때도 우리가 충분히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렸고 고난 주간만 되면 이 본문을 해요. 그래서 진짜 많이 말했던 것 같아요. 19장에 예수님의 무릎뼈가 꺾이지 않은 이유, 6월절 어린 양이 뼈를 꺾지 않고 그대로 삶아서 먹으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이 신 포도주를 가득 마지막에 드신 이유, 이게 포도주가 아니라 그랬어요. 고문하는 거라 그랬어요. 약이라 그랬어요. 쓴 약. 그걸 드신 이유, 마지막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 엄청 많이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최근에 고난 주간, 매년 고난 주간 중에 최근 고난 주간에도 19장, 요한복음 19장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18, 19장을 고난 주간에 맞닥뜨리긴 했지만 신기하긴 하지만 듬성듬성 성큼성큼 쭉쭉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부분을 생략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18장과 19장에 있는 예수님의 고난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홀로입니다. 홀로. 예수님은 홀로 그 모든 짐을 다 지시고 죽으셨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 누구도 도와주지 못했고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요. 이 모든 형벌을 오직 혼자 다 감당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공로도 혼자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분 100% 공로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공로를 100%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끼어들 여지가 하나도 없고 인간의 그 어떤 도움 없이 오직 그분 혼자 싸우신, 그래서 이루어내신 구원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숨지실 때 요한복음에서만 어떤 고백을 하세요? 다 이루었도다. 이 고백을 하신다 그랬죠? 기억나시면 아멘. 이 유명한 고백이 공관복음에는 없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다 이루었도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특히 강조하는 게 나 혼자 다 이뤘다 이거예요. 그걸 특히 강조합니다. 예수님 혼자 다 이뤘다. 부족분이 없다. 그냥 깔끔하게 구원을 완성했다. 이걸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뭘 얹혀 놓을 게 없어요. 우리가 좀 더 거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숟가락을 얹을 게 1%도 없어요. 그가 이루었어요. 완성했어요.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는 배지를 완성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카드를. 그러니까 뭐 여기에다가 뭐 더 할 게 없어요. 그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예수님 혼자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이 혼자 십자가에서 싸우셔서 혼자 딱 만들어 놓으신 것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그냥 거저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이 찬양이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주님의 공로니 주님을 찬양할 것밖에 없다는 찬양 가사거든요. 우리는 정말 주님의 공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저 은혜로 받은 자들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번복함은 없습니다. 구원의 번복은 없어요. 그것을 주님이 나는 한 번 내 입으로 뱉은 것에 번복이 없다라는 것을 구약과 신약의 수많은 스토리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입증하셨습니다. 단 한마디의 언약과 말씀도 땅에 떨어지거나 다시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땅으로 가면 그 언약이 땅에서 성취함을 맛보게 될 거라고 주님께서 구약 신약 내내 본인의 약속에는 어김이나 번복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로 입증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언약도 번복됨이나 땅에 그냥 떨어져 버리거나 이런 게 없어요. 할렐루야. 이 구원의 확신 속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모습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 리스트가 쫙 있어가지고 그 중에 이쁘게 생긴 자녀를 내가 골라서 내 자녀로 얻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운명처럼 내 자녀들이 나에게 주어지죠. 똑같이 구원에 있어서도 우리의 어떠함이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셨다는 것을, 이 은혜를 덥석 믿음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고난 부분, 고난 이야기는 첫 번째 포인트가 홀로예요. 홀로. 예수님이 홀로 이것을 감당하셨다. 반면에 제자들은요. 제자들은 이거를 감당해냅니까? 못 감당해냅니까? 십자가를 못 감당해요. 그래서 다 도망갔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다 도망갔죠. 그리고 특별히 일부러 성경은 어떤 장면을 딱 넣어가지고 인간이 이것을 감당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을 이렇게 실체를 보여주십니까? 어떤 장면을 넣나요? 꼭 고난 예수님의 고난 장면에는 닭이 꼬꼬대고 울 때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기억하십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실체에 대해서, 인간은 이거 십자가를 감당을 못 해낸다, 무서워서, 그것을 성경이 고발하는 것이죠. 인간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18, 19장에 흐르는 포인트가 뭐냐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세상을. 그래서 온 세상의 임금과 싸우십니다. 예전에 14장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14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임금이 이제 오리라. 그러나 그는 나와 내게 상관할 것이 없느니라. 1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12장에서는 이제 내가 십자가에 들리면 이 세상 임금이 내쫓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치면 뭐예요? 이제 곧 이 세상 임금이 통치하는 시대가 잠깐 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여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날이 이 세상 임금이 세상에서 쫓겨나는 날이래요. 이 구도 이해가 되십니까? 그 얘기를 미리 12장과 14장에 하셨어요. 그러면 퀴즈, 이 세상 임금이 누구겠어요? 사단마귀죠. 사단마귀. 그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권세자죠. 요한문서에서는, 요한이 쓴 요한문서들에서는 이 세상의 임금으로 표현이 되고 바울서신에서는 공중권세 잡은 자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바울 서신이나 요한 문서나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문서들은 사단 마귀를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괜히 판타지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 괜히 판타지 소설의 마귀에게 막 되게 무서운 걸 부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성경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마귀다. 이 세상 왕은 마귀다. 강력하게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은 누구라고요?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독특한 묘사들이 좀 나온다고 사경회 때 말씀을 드렸어요. 18장 3절 여러분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3절 시작. 그리고 그 아래에 12절을 잠깐 눈으로 보시면 그 군대라는 말 옆에 군대를 다스리는 인물이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천부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독특합니다. 3절에서만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두 개의 특징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요. 군대라는 단어가 없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대제사장의 아랫사람들만 왔다고 얘기해요. 즉 당시에 대제사장이 거느리고 있던 용병단, 사병들을 말합니다. 다 유대인 출신들이에요. 유대인 출신의 사형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대제사장, 사병대들이 몰려오는 게 다른 공간복음서라면 요한복음은 진짜 독특하게 군대가 같이 와요. 3절을 다시 보세요. 군대와 대제사장들의 사병들과 아랫사람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군대가 뭐냐? 코호트입니다.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코호트가 뭔지 아실 거예요. 로마 군단병 100명 단위의 방패병을 말합니다. 로마 군인들 영화에서 싸울 때 방패 큰 거 네모난 거 세워가지고 탁 이렇게 맞고 싸우죠. 이렇게 쫙 일렬로. 그 방패병 100명 단위의 군단을 코호트라고 해요. 그리고 1000명 단위의 사단급 군대를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00명 단위의 코호트를 썼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코호트는 100부장이 인솔합니다. 레기온은 1000부장이 인솔합니다. 근데 진짜 신기하게 예수님을 잡으러 밤에 온 자들은 코호트 100명 단위의 로마 군인인데 인솔자는 누구예요? 1000부장이 되는 거예요. 사단 병력을 데리고 온 것 마냥 1000부장이 인솔해서 온 거예요. 즉 이것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라 유대인과 당시에 온 세상을 통치하던 로마 군대 연합군을 상대로 예수님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코호트도 집어넣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예요.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고 그래서 연합군들과 싸웁니다. 그 연합군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사단 마귀라는 그림이 되는 것이죠. 이 그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빌라도가 나중에 예수님 죽으실 때 십자가 위에 명패 달아놓잖아요.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죽으실 때 십자가 위에 명패를 달아놓는데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만 몇 개의 언어로 써나요? 빌라도가 3개로 써놓죠. 히브리어 유대인들의 언어, 헬라어 그 당시에 영어와 같은 언어, 라틴어 그 당시에 관공서에서 쓰던 법률 언어 이 3개를 써놔요. 그래서 온 세상의 구주로 죽으셨다는 것을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써놨지만 이 메시아에 대한 정보는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된다는 의미로 3개 언어로 써놓습니다. 그래서 죽으실 때도 온 세상을 위해서 죽으셨고 병사들과 맞서 싸울 때도 온 세상 연합군들이 몰려오게 만든 게 요한복음이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마귀 연합군과 격돌하고 계신 거예요. 스케일이 온 세상이에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3절을 보시면 공간복음에는 없는 말이 또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게 뭐냐면 등과 횃불과 무기입니다. 이거 사경회 때 설명해 드렸는데 기억나시는 분 혹시 퀴즈. 다른 공간복음에는 등, 횃불, 무기 중에 뭐 만들고 와요?
무기. 예, 괜찮아요. 하루 종일 일하고 오셨기 때문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예. 횃? 뭔 소리예요? 방금 무기라니까. 엉망진창이야. 자, 무기라고요. 무기. 아니 그만해서 이제 들으세요. 무기가 정답이에요.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무기와 몽치를 들고 와요. 그러니까 칼과 몽치라고 해요. 칼과 몽치. 몽치가 뭐냐면 사람을 때리는 몽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칼과 몽치를 너희가 나를 잡으려고 들고 오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공간복음 스타일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거기에서는 등과 등, 이 호롱불 등, 이 등과 횃불을 안 들고 와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등과 횃불을 들고 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곧 있으면 이 세상 임금이 올 것이라. 너희는 어둠이 오기 전에 빛이 있을 때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곧 있으면 어둠이 오리라. 그게 이 세상 임금이 잠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인간의 손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의 손으로 예수님을 죽이게 만드는 배반의 역사, 그 강력한 어두움과 슬픔의 역사를 마귀가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마귀와 예수님이 싸우는 거예요. 사실 그 병사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짜 실체는 마귀예요. 마귀와 1대1로 싸우시는데 예수님이 그 마귀가 어두움을 몰고 오니까 다들 병사들이 횃불과 등을 들고 온 거예요. 지금은 어두움의 때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제 판타지 소설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과 관련해서 이해해야 돼요.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의 구원, 복음. 막 거대한 마귀와 막 예수님이 격돌한다, 어둠과 빛이 격돌한다 이러니까 판타지 소설 같지만 이거 구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임금, 즉 마귀가 가진 제일 센 권세가 뭐인 것 같아요? 권세. 마귀가 가진 가장 센 권세가 뭐예요? 죄와 죽음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권세냐면 죄인들에게, 장민욱 너 2022년 몇 월 며칠 몇 시 너 이 죄 졌지? 일로 와. 지옥 가게. 죄 졌잖아. 마귀는 죄를 가지고 지적하여 빼도 박도 못하게 영혼들을 데리고 와서 입을 쩍 벌리고 지옥의 문에 입을 쩍 벌리고 영혼들을 삼키는 자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죄인은 벌받아야 된다, 죄인은 심판받아야 된다가 정의로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마귀는 그 법을 이용하여 마치 검사처럼 죄를 지적하고 형벌을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벌을 받는 모든 자들을 지옥의 입으로 다 받아들이는 게 그게 가장 큰 마귀의 권세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막 예수님이랑 장풍 쏘는 판타지 소설, 장풍 대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으로 이해를 할 때 강력한 권세인 죄를 고발하고 지옥으로 들어와 이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이제 죽을 때부터 시작이에요. 딱 죽는다는 그 공포. 여러분, 죽음의 공포가 그냥 단순히 죽으면 아플 것 같은데 그 공포가 아닙니다. 아픈 것도 공포겠지. 공포의 한 요소겠죠. 근데 우리가 인간이 죽음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이유는 아플 것 같아 그 느낌이 아니에요. 죽은 이후에 뭐가 있을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죽음 이후가 두려운 것이지 나의 존재가 사라질 것 같은 그 죽음 이후가 두려운 거지 죽을 때 아프고 그게 두려운 건 사실 아니에요. 그것도 약간 두렵지만 죽는 딱 그 순간부터 심판은 시작된다고 보면 돼요. 죽는 딱 그 순간부터 기회는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만 기회예요. 딱 죽으면 이제 더 이상 나에겐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죽음부터 이제는 재판 과정과 심판과 지옥이 시작됩니다. 죽음부터. 그런데 죽음부터 시작되는 이 죽음과 심판과 지옥의 이 권세가, 이 어두움이 내가 죽은 다음부터 나를 감싸기 시작하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멘탈은 이 엄청난 어둠의 권세를 감당을 못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볼 필요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인간의 의지력을 가지고 칼을 들고 이야 가더니 그 수백 명의 병사들 중에서 고작 한 명의 뭐만 베요? 귀 한쪽만 탁 베요. 수백 명 중에서 한 명의 귀만 뱁니다. 건드리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 편 병사들이 마귀 편 병사를 이야 하고 가봐야 귀 하나 건드렸다는 거예요. 귀. 수백 명 중에 한 명의 귀. 이건 인간이 베드로가 마귀 권세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 귀를 벤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말고죠, 말고. 근데 그게 요한복음에만 이름이 나왔거든요. 이 말코스라는 헬라어가 번역하면 왕의 권세예요. 왕의 권세. 그러니까 왕의 권세의 일부분밖에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즉 인간은 마귀에게 상대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면 그 어둠이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죄인 이리 와. 매달 며칠 몇시 무슨 죄. 매달 며칠 몇시 무슨 죄.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죄 짓고 그거에 합당한 벌을 받지 아니하고 그냥 숨겨오고 잊혀진 그 모든 것들 이리 와. 그래서 지옥 문이 열려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그 권세 앞에 압도당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저항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항거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어둠의 권세를 우리는 모두 죽은 후부터 맞닥뜨리게 됩니다. 모두 다.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압도적입니다. 멘탈적으로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어둠의 권세가 누구까지 삼키려고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삼키려고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병사들과 부딪힌 게 아니라 어둠과 심판의 권세와 맞닥뜨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심판 앞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어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1절 시작. 당당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아버지께서 주신 이 고통의 잔을, 고난의 잔을 내가 마셔야지. 이렇게 기꺼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펼쳐지는 이야기, 성경 볼 것도 없어요. 많이 설명해 드렸으니까 과거부터. 가야바의 법정에서 안나스에게 신문 받으실 때, 그리고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실 때도 계속 당당합니다. 그 모습이. 비굴함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들 위에 계세요. 예를 들어서 18장 2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안나스에게 당당하게 대답을 하니까 그 곁에 있던 아랫사람 하나가 뭐라고 해요? 22절에서 예수님을 때려요. 그 종이, 그 천한 사람이 예수님을 퍽 때리더니, 손바닥으로 때리더니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딜 대제사장님한테 그따위로 말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말이죠. 22절 보세요. 22절. 대제사장에게 말투가 그게 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따박따박 예수님이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하니까 종이 예수님을 퍽 때리더니 네가 어딜 어느 안전 앞에서 말댔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 앞에서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셨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맞습니까? 당당했으니까 아랫사람이 이런 반응이 나오죠. 그리고 빌라도에게도 뭐라고 하십니까? 19장 10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자기의 권한을 이야기합니다. 어서 말해. 내가 너를 십자가에 죽일 권한도 있고 너를 풀어줄 권한도 있는 줄 모르겠느냐? 이렇게 협박하면서 예수님에게 말하자 11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애초에 나 자신을 내어주지 않았더라면 너는 나를 받을 권한조차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높은 권한이 있다는 것을 어필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생명과 삶과 죽음이 휘둘리는 자가 아니야. 너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을 당당하게 죽음 앞에서도 이야기를 하시죠. 그는 꿀리지 않으시고
이 세상 권세를 압도하시고 당당하신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배신하고 홀로 남겨졌는데도 당당해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어두움 앞에서 담대하신지 18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6절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왔던 그 수백 명의 병사들 있죠? 병사들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갑자기 병사들이 물러가가지고 다 땅에 엎드리는 걸로 반응했대요. 맞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죠. 권위. 내가 그다 한마디 했을 뿐인데 다 쫄아가지고 수백 명이 바들바들 떨며 뒤로 물러가서 딱 엎드린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이게 예수님의 권위예요. 당당하심, 그의 당당하심으로 어두움조차 무릎 꿇려버리는 승리하신 예수, 강하신 예수,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18장과 19장 설명 다 했어요. 이걸로 끝. 오늘은 요 영적인 부분 적용 하나 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은 지옥과 어둠의 권세 감당 못합니다. 멘탈적으로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지옥 감당 못합니다. 우리.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상상해 보세요. 우리 작은 죄 하나 인정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 여기 냉장고에 피자 한 조각 마지막으로 놔두고 그거 누가 먹었어? 내가 먹었는데. 피자 한 조각 누가 먹었어요? 내가 먹었는데. 그거를 밝히기 전에 한 5초 생각해요. 그게 뭐라고? 그냥 내가 먹었어요. 내가. 이러면 될 것을 우리는 뭔 체면이 그렇게 강하고 뭘 그렇게 강한지 한 5초 생각합니다. 이걸 고백을 해야 되나? 그냥 시침이 툭 떼고 있어야 되나? 진짜 작은 거잖아요. 피자 그거 먹었다고 하면 어때요? 작은 죄도 진짜 인정 안 하는 게 인간이고요. 서로 싸워보시면 알아요. 상대방이 진짜 인정 안 합니다. 죄를 인정한다는 게 멘탈이 강한 거거든요. 죄를 인정하면요, 형벌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의 감정이 느껴요. 인정하는 순간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는다거나 그에 합당한 사회적 매장을 당한다거나 형벌, 뭔가 하여튼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의 내면이 안다고요. 그래서 서로 싸울 때도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정치인들 싸우는 걸 보세요. 인정하는 게 있나? 절대 인정 안 해요. 인정하는 순간 불이익이 따라오고 형벌이 따라오는 걸 우리 영혼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하는 게 멘탈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가장 기억해보면 학창시절에 가장 멘탈이 힘들었던 게 학생부실 끌려가는 그 복도. 장민욱 이번 시간 끝나고 학생부실로 와. 그러면 뭐가 걸렸을까? 어떤 건일까? 그러면서 그 학생부실 있는 곳까지 가는 그 복도 그 길 천근만근입니다. 발이. 우리 민수는 그 느낌을 아나 봐. 살짝 웃고 있어. 천근만근이에요. 내 죄로 부르는 그 길, 이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학생부실,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지옥문, 거기까지 가는 길이 죽을 맛입니다. 형벌 받으러 가는 길이 죽을 맛이에요. 여러분 사형수들 안 끌려가려고 그 모습들 봤어요? 사형수들? 대부분의 사형수들이 아예 멘탈이 아예 나가가지고 이러고 끌려가든가 안 돼! 난 지금 죽을 수 없어! 안 돼! 이렇게 끌려갑니다. 학생부실에 걸어가는 그 길이 제일 무서워요. 지옥문 앞에 섰을 때가 제일 무섭다고요. 집에 어머니 아버지가 화가 났을 때, 저 학창시절에 빨리 들어와. 집까지 걸어가는 그 하교하는 길이 천근만근입니다. 오늘도 무슨 승질을 내시려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가는 이 멘탈이 내 죄를 다 인정하고 장민욱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죄 인정해? 인정하고 그거에 따른 형벌이 지옥문이 딱 펼쳐져 있을 때 또 몇 월 며칠 무슨 죄 몇 월 며칠 거짓말
매달 며칠 미움, 매달 며칠 음란, 매달 며칠 매달 며칠 자아 부리기, 매달 며칠 고집. 계속 읽혀져요. 이게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겪는 일이에요. 다 고발당합니다. 그럼 그걸 인정할 때마다 뭐가 나를 누를 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피자 한 조각 인정하는 것도 되게 부담스러운 우리가 계속 읽혀져요. 계속. 10살 때 무슨 죄, 11살 때 무슨 죄. 읽혀질 때마다 지옥문이 내 앞에 펼쳐지고 있어요.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다 사실이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면은 내 멘탈이 그게 감당이 안 됩니다. 죄 인정과 형벌, 이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완전히 눌러버린다고요. 그래서 숨도 못 쉬어요. 숨도 못 쉬어요. 우리는 지옥문 근처도 못 가서 다리가 풀릴 겁니다. 다리가 풀릴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서 예수님도 두려워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래도 예수님을 담대하게 그리는 복음서인데도 12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십자가를 앞두고 내 마음이 근심하여 죽을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근심하여 죽을 것 같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그 형벌, 지옥문 앞에 딱 섰을 때 예수님도 직면한 그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도 아셨다고요. 그래서 마음이 죽을 것 같대요. 그 앞에 섰을 때. 예수님 같은 분도 그게 지옥 권세예요. 그게 형벌의 권세예요. 그게 마귀 권세고 어둠의 권세예요. 빼도 박도 못하게 지옥 들어가게 하는 것. 학생부실로 끌려가는 그 복도길보다 수억만 배의 멘탈적으로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 그 지옥의 길, 심판의 길을 우리 주님은 걸어가셨어요. 믿으십니까? 그 복도, 정말 가기 힘든 그 복도보다 수억만 배의 고통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십자가의 언덕을 예수님은 가셨다고요. 자기를 향해 입 벌리고 있는 마귀가 부르고 있는 일로 와, 죽어야지, 일로 와 라고 부르고 있는 그 십자가의 심판의 문을 향해 담대하게 걸어가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에서 인간의 나약함, 멘탈적 나약함을 드러내주는 인물이 한 명 있다고. 누구라 그랬어요? 3번 부인한 베드로라 그랬죠. 헬라어로 에고 우에임이에요. 에고, 나는, 에임이, 기다, 우, 낫, 아니다. 나는 아니다, 이 뜻이에요. 에고 우에임이 3번 말합니다. 이 사람도 예수의 제자잖아. 에고 우에임이 나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부인합니다. 우리가 지옥 가면 딱 그렇게 해요. 지옥 가면 지옥문 앞에 섰을 때 딱 그렇게 한다고요. 심판을 다 받아내야 되는, 너 그 죄 졌잖아. 심판을 받아내는 그 앞에 딱 서면 우리의 멘탈은 나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나 잡아가지 마세요, 나 아니라고요. 3번, 4번, 5번 부인하는 게 우리라고요. 멘탈이 감당이 안 된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연약한 우리예요. 제발 살려줘, 나 아니야, 나 아니라고. 그렇게 애원할 자들이 우리인데, 오늘 본문에서 에고 우에임이 난 아니야가 아니라 에고 에임이 나야 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는데 에고 에임이 내가 그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본문에 3번 나옵니다. 그 횟수만큼 자기를 밝히신 거예요. 4절 보세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그럴 때 5절에서 그들이 나사렛 예수요 하니까 5절에서 내가 그니라 에고 에임이. 그리고 6절에도 예수님이 말씀은 안 하셨지만 성경에 내가 그니라 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두 번째죠. 그리고 8절에서도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총 3번 기록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그럼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여러분 절 보세요. 말씀 다 끝났어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는 지옥문 앞에서 장민욱 몇 월 며칠 그 파렴치한 죄, 그 죄 짓고 사람들에게 시치미 떼고 거짓말한 죄,
이거 맞아 안 맞아? 그럴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아니에요 부인하는 자들이라고요. 나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억울해요. 그거 아니에요. 뻔히 다 알고 있는데도 사람 속이듯 또 내 죄를 감추려고 해요.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지옥문 앞에서 뻔히 보이는데도 왜 그러냐면 인정하는 순간 형벌로 들어가야 되니까, 바로 지옥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 불길로 들어가야 되니까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인정하면 곧 심판이잖아요.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정을 못하고 아니야 베드로처럼 아니야 계속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 형벌의 무게감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아니야 나 정말 아니라고 감당을 못해서, 멘탈이 감당을 못해서 부인하고 있을 때 여러분 곁으로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최영택 집사님 어깨를 딱 잡으면서 내가 거야, 내가 그 죄, 너희가 찾는 죄값을 받을 자는 나야, 나야. 매돌 며칠 몇시 장민욱 그 죄 졌지? 아니야 나 아니야 그러고 있어. 옆에서 딱 예수님 나야, 나 그 죄 지은 거 나야. 그 죄의 대가를 받을 자 나야. 베드로가 아니라고 부인할 때마다 예수님 우리 옆에 서서 그 죄 지은 거 나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고요. 변호사처럼. 그게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내가 그니라, 내가 벌을 대신 받겠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아니야 얘 아니야, 나야, 나. 너희가 찾는 건 나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만 개의 죄가 있나요? 천국에서 100만 개의 죄가 읊혀질 때 그때마다 아니야 아니야 그러고 있을 때 우리의 옆에 서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야. 얘는 그냥 보내줘.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찾는 자는 나니까 얘 보내줘. 심판대 앞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죄 찾는 자 나니까 얘는 그냥 여기서 보내줘. 예수님 그거 하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00만 개의 죄가 있어서 내 멘탈이 감당을 못한 채로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서도 내 주 예수님, 내 죄를 다 자기가 가지고 내가 대신 받을게 라고 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로로 말미암아 옆에서 주님이 얘는 그냥 보내줘 해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 죄값은 내가 받겠으니까 그를 보내줘라 하면서 피 묻은 십자가를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 꽝 꼽으십니다. 피 묻은 빛의 십자가를 그 어둠으로 가득한 심판 자리에서, 재판장에서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목전에서 십자가를 꽂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대신해서 십자가 심판의 지옥의 벌을 다 받았으니까 이 아이는 그냥 보내주라는 거예요. 내가 다 받았으니까, 이 아이의 이름으로 내가 죽었으니까, 내가 이미 그때 십자가 위에서 형벌을 다 받았으니 이 아이는 천국으로 보내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사랑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저 천국에서 수많은 죄의 목록들이 들릴 때에 멘탈도 감당이 안 되고 지옥문 앞에서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불 앞에서 우리의 다리가 풀려서 쓰러지고 있을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좋아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죄악 많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국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그의 손과 발에 망치가 내쳐지는 한 번 한 번마다 저와 여러분의 수많은 죄악들이 하나하나 사라진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 두려운 길을, 심판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무거운 형벌을 당당하게 받으셨지? 상남자니까
예수님은 상남자니까? 아니에요. 아까 예수님도 무서워하셨다고 말했어요. 그는 어떻게 이 무서운 길을 나를 대신 벌하라 라고 당당하게 가신 걸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여 대신 죽어줄 수 있듯이 사랑의 힘으로 그 무서운 길을 걸어간 거예요. 내 아들, 내 자녀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면 나를 대신 받아라 라고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의 힘으로 한 거예요. 그 무서운 심판대 앞을 내 사랑하는 아들 그냥 보내줘. 내 사랑하는 딸 그냥 보내줘. 내가 대신 갈게. 그 용기가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여러분을 향한 사랑 하나로 똘똘 뭉쳐서 그 무서운 길을 혼자 걸어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루신 거예요. 그 심판을 다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를 내어주시려고 작정하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가 바로 여러분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그로 하여금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당당하게 받아들게 한 거예요. 나는 꼭 얘네들을 살릴 거야. 내 한 몸 죽어 내 자녀들을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꼭 살릴 거야. 나는 꼭 이 길 갈 거야. 그 사랑이 당당함을 만들었고 당당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후에는 알게 될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저도 하나님 맨날 배신하면서 자아 부리면서 살잖아요. 하나님 맨날 배신하면서. 이런 못난 저도 죽고 나면 와, 내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구나. 이걸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다 알게 될 거예요. 이 복음의 은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죽은 후에 너무너무 놀랍게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9절 다시 한번 눈으로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살릴 거야. 이게 예수님의 여러분을 향한 의지력입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다 살릴 거야.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있는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그들의 권속들까지 다 효력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이 은혜 안에서 오늘 조금 더 예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